오늘 내 양을 먹이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자 합니다. 우리 또 학생들이 있으니까 영어를 같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So when 그때에 they had dinner. 그들이 좋아하는 아침을 먹었다. 아침을 먹었을 때, 아침 먹는 때예요. Jesus said,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To Simon Peter,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son of 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lovest to me more. 사랑하느냐, 이게 lovest의 사랑의 최상급이에요. 사랑하느냐, 왜 안 봐? 저기 손 뜯으면 이게 제가 심리 상담사예요. 이 손 뜯으면 이 불만이에요. 뭐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런 거. 손들은 불만사. 그러니까 불만이 없으면 아침을 먹고 가야 돼. 아침을 먹어야 불만이 없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더라도 배가 든든하면 금강산도 시큰 거예요. 배가 든든하면 걱정이 없어요. 불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로버스트가 사랑의 시작하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모아덴이라는 이게 수고예요. 모아덴, 이거 잊어버려야 돼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He said to him,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주님, Lord, thou knowest, 당신이 아십니다. 이게 knows가 최상급이에요. 이게 이제 고어이기 때문에 옛날 영어예요. 그래도 뜻이 아주 깊어요. 당신이 아십니다. 당신이 아주 나를 뼛속까지 아십니다. 이게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의 뒷절을 수식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걸, I love thee.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 그것 관계절이에요. He said unto him,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마일에 나의 양을 먹이라. 예수님 말씀에 나의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또 11절에 보면 He said to him,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Again, 다시 The second time, 두 번째 다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했다.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lovest to me.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최상급. He said, 그가 말했다. unto him, 그에게 말했다. 주님, Lord. 대문자예요. 영어 대문자. thou knowest that. 자, 여기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 이 뒷절을 수식하는 거예요. 그게 끊으면 되는 거예요. 당신이 아십니다. 무엇을?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 He said unto him,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Feed my sheep, 내 양을 먹여라. 아주 간단해요. 영어는 자르기만 하면 돼요. 그 단어만 알면 돼요. 단어 수고 200단어에 200개의 약어표가 있어요. 영어에. 그것만 딱 달리우면 영어는 통과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와 감독되셔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는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교회가 만물의 으뜸이 돼요. 이 만물이요, 모든 태양 이런 것보다 으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권위가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세웠어요. 최고 권위의 이 세상 가정과 교회를 가장 권위 있게 세우셨어요. 그 교회의 머리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사무엘상입니다. 성경을 예수를 믿으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 알아야 면장을 하는 거예요. 교회만 나왔지 성경책만 가지고 왔지 뭐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이단한테 아주 적선하게 여기서 터져서 이단한테 꺾여가지고 지옥 가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날 IS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가 여기서 파생됐어요. 이슬람이 아주 여기서 발달했어요.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아프리카, 여기가 아시아, 여기 유럽이에요. 이 메소포타미안 문명에서 여기서 문명이 아담과 하와가 발상됐어요. 그때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람과 하와가 이 갈대아우로 여기서 여기 있죠. 우르라고 하는 데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유프라데스 강을 건넜어요.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땅, 이 가나안 땅 여기에 자리 잡았어요. 이게 창세기예요. 창세기. 그리고 이 아들들이 배가 여기서 기근이 찾아오니까 이집트 땅으로 여기서 이주를 해서 여기서 400년 동안 살아요. 여기서 400년 살다가 올라온 것이 출애굽기예요. 여기서 홍해를 건넌 거. 여기가 출애굽기예요. 여기서 또 40년 살아요. 이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사의 역사서를 여기서 기록을 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왕이 나와서 여호수아의 지도자가 와서 이거를 축소한 거. 여기 이 근방을 축소한 것이 이게 확대한 것이 이 그림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여기서 뺑뺑이 치면서 이렇게 와서 여호수아가 일일이 공격을 해요. 하나님이 약속해준 땅이 여기에요. 이 땅을 들어가라 정복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건너요. 이 강을 건넙니다. 그래서 여기 공격해서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해요. 그리고 400년 동안 또 사사기 시대가 와요. 사사기 시대에 사사기들이 이 지역에 왕이 없이 지역의 부족으로 판관, 여기에 이쪽 동네에서 어떤 판관, 이쪽 동네에서 판관, 이렇게 여기서 이 심판자가 이렇게 동네 마을 또 전체적으로 다 400년 동안 치료를 해요. 우리 교회는 자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자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사사기 이후에 룻기라고 했어요. 룻기. 이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이 회개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내 소견대로 내 생각에 오르면 오른 거예요. 내 생각에 사람을 찌르면 그게 정의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사람을 패면 내 소견대로 팼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완악해요. 완악한 상황에서 여기에 룻기라고 하는 여기에 기근이 찾아와요. 이 땅에 기근이 찾아와서 여기에 한 가족이 4명의 아들 둘, 부인 남편이 이 기근을 피해서 이쪽으로 피신을 와요. 여기 모압 땅에. 여기서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죽어요. 며느리하고 과부 시어머니하고 셋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며느리 하나는 여기서 그냥 고향으로 가고 자기 고향으로 가고 이 이방 여자, 이 모압 이방 다른 나라 예를 들면 캄보디아 같은 그런 우리나라 사람이 배가 고파가 캄보디아로 이사 갔다가 캄보디아에서 거기서 며느리가 있고 거기서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해서 며느리 하나는 그냥 공국으로 가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캄보디아에서 이쪽으로 오듯이 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와서 여기 와서
다윗 왕의 조상이 돼요. 하나님의 약속한 민족의 복주겠다고 하는 민족의 조상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원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성공할 수가 있어요. 남의 나라 배우지도 못하고 남의 나라에 있는 여자가, 힘없는 여자, 과부가 여기 와가지고 임금님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임금님의 할머니가 될 정도에 그렇게 하나님을 쓰셔요. 그 다음에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룻기예요. 룻기. 그리고 룻기 다음에 이제는 그 사무엘상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아까 말했듯이 사사들이 이렇게 치리할 때 너무너무 사람들이 폐괴하고 죄를 짓고 그리고 또 막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내가 왕인 상황에서 내가 소견대로 살으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지치는 거예요. 지치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는데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잘못했습니다 하고 뒤에서는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나를 보호해주고 싶은, 보호를 해줄 그런 분을 찾는 거예요. 영웅을 찾아요. 영웅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왕, 제사장, 이분이 하나님이 선택받아가지고 와요. 나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이 그 영웅을 원하니까 왕을 세우겠다 한 거예요. 자, 그동안에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 시대에는요 왕이 누구였냐? 왕이 누구냐? 왕이 누구였냐? 그러면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보면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심판하고 하나님이 처단하고 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고 하나님이 막 메뚜기를 보내주고 막 하나님이 막 물을 배고프면 물을 막 터뜨려 바위에서 터뜨려서 생수를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이 막 그 메추리가 만나를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근데 백성들이 점차 죄를 범하고 들다섯고 배부르고 또 나라 땅 차지했잖아요. 땅을 소유했으니까 뭐 아쉬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여기 있는 소상을 먹고 막 기름진 젖과 꿀 포도 송이가 얼마나 크냐. 포도 막 사람들이 내고 날 정도의 포도 송이를 먹고 하니까 사람들이 등따숩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이 없이 내가 사서의 왕이 된 거예요. 내가. 그래서 배고프고 힘들고 땅을 얻지 못할 때는요 겸손해가지고 뭐든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복 주세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가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고 내가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오늘 본문했던 사무엘사부터 왕이 누구였냐? 왕이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이 왕이 처음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왕을 세우래요. 사울. 그래서 이때부터 오늘 사무엘상에서부터 왕정시대가 열려요. 왕정시대. 임금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임금님. 그래서 초대 왕을 사울이라고 하고 두 번째 아들이 왕이 다윗 왕이 탄생하고 그렇게 왕이 탄생한 것이 사무엘서. 오늘 본문에는 성경을 여러분이 공부하는 사무엘상이 이제는 백성들이 요구하세요.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예배 잘 드리고요. 하나님 경배하고 마음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면 하나님이 친히 복을 주셔서 그들을 영화롭게 할 텐데 이 사람들이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왕을 잊어버리고 지가 왕이 됐다가 얻어 터지니까 사람은요 힘이 없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저도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돼요. 사람은요. 그런데 내가 등 따서 배부러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왕 되다가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없으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호해줄 왕을 보여주세요. 여기서부터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이 왕인 거예요. 오늘날요 우리 안산시에도요 상상 이상의 도시 사람 중심 안산시 이거예요. 어디 농협 사람과 같이 어디 무슨 뭐든요 사람 중심이에요. 이 세상이 지금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근데 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왕을 세운 것이 바로 사람을 갖다 세운 거예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나가면요 이제는 돈이 중심인 세상이에요. 포스트 모던이 해가지고 돈이면 부모도 죽이는 거예요. 돈이면 다인 거예요. 그런 세상에 이렇게 타락으로 지나가고 있는 것이 세계의 역사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이 사무엘상이 BC 1100년도 100년 시대 BC 1067년 시대에 사울 왕이 임금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민족이 이렇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상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삶을 통치하시는데 사무엘, 사울, 다윗이 그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죄와 성결에 관한 이야기를 사무엘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과 축복을 통해 구원의 계획을 이용할 도구로 사용되어야 된다. 범죄한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여 이 왕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과 골리앗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 다윗과 신접한 여인들이 이 사무엘상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죄를 지으면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회개하는데 진정한 왕은 누구냐? 이 왕은 사무엘이 아니고 사울이 아니고 다윗이 아니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사무엘상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왕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구약의 오리라고 하는 그분이에요. 오신다고 하는 메시아,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팩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팩트. 이 말씀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하고 그런 사람들의 무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믿는 사람들의 모인 그곳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차라리 우리의 삶의 모티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되고 이 삶에 의거해서 내가 삶을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이 삶이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중심이 되어서 나를 움직여 나가 주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영역 있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반복음 위에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되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가시되 내 양을 치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는데 뭘 얘기했냐면 열정을 줬어요. 열정. 예수님에게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하면서 물 위로 거는 일을 예수님이 베드로가 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만큼 따라다녔어요. 베드로가 대답하되 모든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도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그 물 위로 걸으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를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모든 것을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 베드로가 아주 이 열정적으로 패션이라고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을 해요. 그러면서 주님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을 그 베드로에게 말을 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게 쏙 들어와서 그 말대로 하게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면 죽기까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한 말을 네가 잘 지킬 거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되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우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인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귀담아 듣고 내 말대로 할 거야. 그러면서 내가 없을지라도 너를 도와주는 보혜사 성령님이 너를 도와줄 거다. 그러면서 네가 내 안에 있는 것고 내가 너 안에 있는 것처럼 너도 내가 있는 것을 알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 떨어져요. 입을 것 떨어져요. 세상에 천지받아요. 근데 가까이 와가지고 먹을 거 같이 먹어요. 그리고 같이 잠잘 때 같이 자요. 추울 때 같이 추워요. 그리고 희한하게 떡과 포도주를 떡과 고기를 갖다 줘요.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워요. 귀신을 쫓아냅니다. 죽은 자를 살려해요. 그리고 희한하게 기적을 베풀어주는 그분,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같이 있고 있었던 그분, 배반할 수가 있나요? 베드로는 배반할 수가 없었죠. 저부터도 그럴 거예요. 배반할 수도 없죠. 그런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랑했던 끈끈한 우정보다 더 큰 인생, 그 삶을 같이 사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에 니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 친히 너희를 사랑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내려오셨고 그 내려오신 그 사실을 그 제자들에게 말했는데도 제자들은 그것을 처음에는 귀담아 듣지 못하고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애절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애절한 마음, 그 마음으로 제자들은 베드로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할 때 주여 주님을 사랑하는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에게 양치는 목자에 네가 양을 치는 일을 내가 너에게 해줄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 양치는 목자의 일을 주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애절한 마음,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 열정적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양을 맡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삭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니라. 이리가 오는 것으로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으로 가지고 해치느니라. 제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났는데요. 그 어린아이를 어머니가 안고 그 어머니를 아기를 안고 그 어머니가 부터 죽었어요. 뒤집어 보니까 아기가 살아있어요. 이런 일들을 여러분은 모생애라고 하죠.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목자예요. 목자. 이게 목자는 거예요. 수십만 명, 수만 명 막 사람들 예배 드리고 막 앞에서 넥타이 메고 여기다 가운 입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하는 그것도 목자예요. 근데 목자는 내 양을 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 죽는 거예요. 이게 목자예요. 우리 교회는 자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은 목자를 내 양을 치라고 하는 거. 여기는 양을 위해서 죽는 자, 그게 목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런 말씀 해주고 있어요. 다라는 것은 그가 싹군일 바닥에 양을 돌보지 아니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렸느니라.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후에 네로가 AD 60년대에 네로가 통치를 했죠. 그 로마라는 나라에 황제가 돼서 그때 그 기독교인을 죽이려고 도시 계획을 하려고 이 네로가 예술가거든요. 그래서 9시까지로 불을 질렀어요. 태워서 불을 질러가지고 신도시를 만들려고 불을 질렀는데 불이요 로마 시에 3분의 1이 탔어요. 그러니까 막 로마 시에 있는 사람들이 막 원센 자전거예요. 막 네로가 불 질렀다고 막 그래서 네로를 처단하자고 막 이 제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가 겁이 나니까 기독교인들이 불 질렀다고 해서 이렇게 기독교인들 뒤집어 써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참수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인을 참수를 당하고 막 불쏘시게 당하고요. 정원에 나무에다가 매달아놓고요. 그 네로와 그 국내 대신들이요 밤에
축제를 벌 때요, 기독교인들을 이 막대에다 세워 묶어놓고 불을 질러가지고요, 이 그 타는 불빛으로 이 기독교인들 태워주고는 그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겁나서 도망가는 거예요. 살려고 막 도망가요. 근데요,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낯익은 분이 십자가를 걸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코어에서 도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네가 네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걸 보면 나는 로마에 가는 거야 라고 베드로가 환상을 봐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거기서 고꾸라져요. 고꾸라져가지고 리턴 회개를 합니다. 리턴 돌아서 로마를 향해 가가지고 네로에게 처형당해요. 십자가로 나는 예수님보다 더 많은 죄를 범했고 더 많은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나는 거꾸로 십자가를 매달려 주세요 해서 예수님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매달려서 목숨을 버린 거예요. 로마인데 이게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 우리 교회는 저런 사람이 없어요. 그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그 말은 목자예요. 목자. 자, 그러면 목자는요, 저 신학교 나와서 신학대학원 나와가지고 한 3년 연수를 받아요. 전도사로서. 그러면 뭐예요? 4년, 3년, 7년 또 3년 연수 받아요. 10년 만에 신학교 들어가서 10년 만에 목사가 돼요. 우리 신예교는. 그러면 10년 만에 목사 되면 가운 받아요. 가운이 거기서 목사 안수를 해죠. 이게 목자인가요? 물론 목사예요. 그것만인가요? 자, 예수님은 그랬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그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는 내가 양을 목숨 그런 것처럼 너도 내 양을 먹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불에 타는 데서 엄마가 자녀를 불을 피해서 대신 죽는 것, 이게 목자 아닌가요? 이게 목자예요. 목자로. 그러면 여러분은 목자 안 될 수가 있나요? 여러분도 목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양을 먹으라. 여러분에게 붙여준 그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붙여준 영혼이 있다니까요. 아이고, 껄끄러운 그 사람. 왜 나에게 그 사람을 붙여줘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고 막 가시같이 막 그 사람 보면 막 소름이 돋고 막 죽을 듯만 가. 피하고 싶어. 그 사람 피하려고 돈 이사 가요. 딴 데로. 그 사람 안 만나.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준 그 양이 있어요. 양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양을 여러분이 목숨 바쳐 지금 지키는 그 양. 그게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기 공부가 있어요. 그런 말들 하는데, 우리가 목자가 되려면 신뢰를 받을 만한 해야 돼요.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이 충성된 성실한 사람이어야 돼요. 성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람이 붙여준 그것 충성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잘했다. 축하가 충성된 종아. 맡은 자 구하셔서 충성하는 거예요.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교회에 충성스럽게 충성한 사람, 그 사람에게 영혼을 맡겨주고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축복을 또 받아요.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할게요. 축복이라면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나약합니다. 우리는 뭐 하나라도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거, 하나님이 외부에로 나와야 돼요. 우리가요, 비타민
우리 몸에서 형성이 안 돼요. 단백질 우리 몸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CO2, 물 이걸 우리가 우리 몸에서 내가 스스로 만들 수가 없어요. 비타민을 얻기 위해서요 당근을 먹어야 되고 귤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을 얻기 위해서요 단백질을 위해서요 돼지고기, 소고기를 외부에서 섭취해야 돼요. 물 내 몸에서 못 만들어요. 외부에서 만들어야 돼요. 가지고 와야 돼요.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스스로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 힘과 능력을 하나님에게서 받아와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나의 연약함에서 연약함에 우리는 주님 앞에 쓰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능력 주셔야 돼요. 내 아들, 딸, 내 부모님 그 영혼을 내가 책임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원천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주님의 양을 먹이는 여러분 충성스러운 주님이 주셔주신 그 영혼을 내 양을 먹일 때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상해 주느냐면 충실한 후손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영적 가문에 가정이 돼요.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그 가문을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로스차일드는 벤자민 후손들이에요. 대단합니다. 영적 가문을 일으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작은 사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요 기도해서 영적인 가문을 일으키고 훌륭한 가문을 일으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영적 가문을 일으킨 사람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허리 부러질 정도로 기도하고 허리 끊을 정도로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여러분 이 능력 받았어요. 여러분의 후손 대대로 여러분의 나는 결혼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자녀가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헬렌 켈러라고 눈도 안 보여요, 귀도 안 보여요, 말도 없어요. 이 세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진 참 하잘것없는 정말 헬렌 켈러라고 하는 눈 멀고 귀 멀고 말 같지 못하는 이런 장애인을 신부님이 키웠어요. 근데 그 신부님이 누구에게 소리를 지어줬냐면 설리반이라고 하는 수녀예요. 설리반이라고 하는 수녀. 이 수녀가 이 헬렌 켈러를 키웠어요. 어릴 때부터 유모처럼 키워서 글 가르치고 피부 가르치고 느끼고 감각하게 하고 해줘서 헬렌 켈러를 박사를 만들었어요. 원소 기호 박사, 물리학 박사를 만들었어요. 누가 했냐요? 설리반이라는 수녀예요. 수녀가 결혼했네? 아니에요. 오는 우리 인류의 역사에 헬렌 켈러 이야기하면 설리반이라는 수녀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하잖아요. 영적 가문을 일으켰잖아요.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양을 먹일 그런 충실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 따라서 우리가 훌륭한 양을 키우는 저희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